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목사님과 잠깐 예배 전에 한 30분 정도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제가 목사님을 그 말씀 붙들고 있다가 예배 직전에 내려왔어요. 그만큼 참 매력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처음 뵙기는 한데 참 이렇게 좋은 목사님 또 모시는 교인들이 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설교도 질문하고 대답해요. 이렇게 지금 서로 적응하는 거죠.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이상 아니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크게 하셔야 돼요. 기억하시죠? 네, 제가 더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대답이 자꾸 어려운 거 물어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에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어요. 근데 그것을 봤던 베드로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툭 잘랐습니다. 기억하시죠? 말고의 귀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들어서 그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말고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칼로 쓴 사람은 칼로 말 것이다. 맞아요. 근데 그건 아깝게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말고에게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없지만 마치면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제가 스타벅스 커피에 케이크 한 조각 쿠폰 드릴 테니까 한번 창의적으로 대표 보시겠습니까? 부목사님도 괜찮고 꼭 부목사님 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드라마처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오케이. 커피 2잔에 케이크 하나. 좀 더 올려볼까요? 예. 뭐라고 그래요? 일단 정답은 없는 거니까 해보실래요? 일단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그럴 수 있고요. 네, 좀 더. 그럼 또 오케이. 커피 2잔에 케이크 2조각. 이 기회가 내 기냐? 금도끼 스토리처럼.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예, 그러셨대요. 귀를 딱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사실 아재 개그긴 한데요.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교수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게요. 해피 뉴 이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드디어 통했어. 요즘은 제가 작년부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귀가 있어요. 귀가 있는데 사실은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피 뉴 이어, 새로운 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남은 이 한 해,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는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자귀귀를 붙잡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해피 뉴 이어. 네,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나중에 담임 목사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마스시다 전기공업사의 설립자였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일본에서 이제 경영의 신으로 불리우고 그리고 굉장히 굿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하고 일본인이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일본에서 주 5일제라든지 또는 종신고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했던 분이신데요. 어느 날 기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당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터넷에 있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3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3가지 선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내가 일을 해야 됐고 그래서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몸이 너무 약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몸이 너무 약해서 일찍부터 운동을 해야 됐고 그래서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도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근데 3번째 감사는 뭐냐면 첫 번째와 연결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를 해요. 나는 초등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 노력을 해서
내가 늘 나를 혁신할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이건 너무 감사한다라고 유명한 세 가지 감사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불행하기도 하고, 또 내가 몸이 약해서 불행하기도 하고, 또 내가 교육을 못 받아서 불행하기도 할 텐데, 이분은 이 세 가지 때문에 감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길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비노바 바베라는 일본의 인도의 사회개혁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래요?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저는 뭐 20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정확히 지금 이제 17년 반 됐는데,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1학년 들어오면요, 꿈이 엄청 커요. 꿈이.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면 코가 쏙 빠져요. 그래서 저를 찾아서 얘기합니다. 교수님, 왜? 사방이 다 막혔어요. 사방이 다 벽이에요. 이제 절망에서 가운데 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씻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그거 아니. 벽이 없으면 문도 없는 거야. 문은 벽에다 만들어내는 거야. 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생님들 아이들이 가르치는 게 옛날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어떤 딱 한계 부딪힐다고 읽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문이라고. 열면 닫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꽉 닫힌 인생의 문을 여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이 있으면 문을 내가 만들어내고 달려가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적이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적이 있었어요. 담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담장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게 내가 대하는 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교사 헌신 예배라고 해서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예수님이 되게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정말 표현 죄송하지만 그 무능한 제자를 사용하시는 이 바보 같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둘씩 이제 35팀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잖아요.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제 1절과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두 번쯤 특별히 이웃 초청 사랑 장치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 가운데가 이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뭐 넓은 데에 익은 것이 뭐 하면서 추수할 것 적으니 이런 가사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은 어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긴급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쩌면 제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제자들을 좀 강하게 한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도는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는 그거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빨리 추수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가서 전도를 먼저 하고자 예수님께 제안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셨나요? 이것도 커피를 걸을까요? 제자들이 간다고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나요? 예수님께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전도여행을 보내는 문제의식은 예수님 느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전도여행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70명 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거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야,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들 더 보내달라고 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명령을 예수님의 문제의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얘기했는데 저는 읽다 보면 이게 예수님의 문제의식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내기로 먼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70명으로 안 될 걸 아셨다면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람이 7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은 사람 불러서 보내시면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즘은 전쟁이 되게 사전에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오늘이 6월 8일, 지금이 2시 22분. 자, 이제 오후 2시 30분에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와 이제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그런데 뭐 그냥 용서하시고 제가 이 한광 부대에 제가 대장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나쁜 건 제가 맡아야 되니까 제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개 한 8분 뒤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전에 군인들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지휘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제 8분 뒤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야, 큰일 나는데 우리가 총알이 없네? 우리가 포탄이 없네? 야, 우리가 이거 어떡하지? That's too bad. 니들 다 죽겠다, 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유능한 지휘관이에요? 무능한 지휘관이에요? 무능한 지휘관이겠죠. 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면 준비는 누구의 몫이에요? 지휘관의 몫이죠. 그 전날 연락해서 미리 포탄 보내달라고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이 8분에 일어났, 7분 남구나. 7분에 일어났는데 야, 급하다. 야, 빨리 본부에 연락해서 포탄 가져오라고 그래라. 라고 한다면 이 지도자는 되게 무능해 보이지 않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야, 이거 사람이 부족할 것 같은데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의식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놀고 있는 자기를 부르셨어요. 야, 이제 내가 너를 전도를 보내려고 그래. 야, 가봐. 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직 제가 짐도 안 쌌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산까지 가려면 차비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일본에 가서 전도하려면 일본어 사용리도 외워야 되고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가긴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에 비해서 내 역량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문제의식을 예수님께서 대신 설명한 거라고 봅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또 가관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간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먹히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리에게 보내요, 안 보내요? 차라리 내가 가겠죠. 지금 어린 양이 이리가 무슨 일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다. 야, 니들 큰일 났는데 다 죽겠다. 야,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면 이게 제대로 된 지휘관이 아니에요. 지휘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 우리가 마치 무슨 저 휴대전화로 인터넷 기사 보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본문에 내가 나를 집어넣어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문자와 문장과 문장의 그 여백을 내가 좀 상상력으로 채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본문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라면 여러분 선한 목자라면 양을 이리한테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겠죠. 근데 보낸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라크랑 축구해서 그래도 올림픽 10일에 연속 진출을 하게 됐잖아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축구 얘기 좀 할게요. 근데 만약에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안 됐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쿠웨이트랑 축구하는데 쿠웨이트가 지금 못하긴 하지만 만약 그 쿠웨이트가 세계 랭킹 1위라고 생각해봐요. 세계 랭킹 1위야. 그리고 우리가 쿠웨이트랑 싸워서 안 될 것 같아. 근데 시합 전에 홍명보 감독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 팀이 세계 1위인데 우리 지금 세계 24위고 게다가 올림픽 출전도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만 올라갔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5대0 질 것 같은데 야, 큰일 났다. 신문에서 난리 나겠는데 야, 소동민 너 팀에서 쫓겨나고 지금 사우디 갈 것 같은데 야, 김민재 너 어떡하지? 이강인 너 어떻게? 라고 얘기할 거야? 감독이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설사 질 걸 뻔히 알아도 해야 될 얘기가 뭘까요? 할 수 있다. 힘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가한테 보내고 너 다 죽겠다 야 that's too ba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해. 왜 그랬을까?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일관되가 내가 뭐냐면 일종의 사주로 보낸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큰 아들이 36이 됐는데 우리 뭐 여기 아버님들 혹시 기억하서 아이 자녀분들 자전거 처음 태울 때 안 태우셔 보셨구나 자전거를. 그런 세상에 저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4발 자전거 타다가 2발 자전거를 처음 탄 날 여러분 안 해보셨겠지만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저는 이제 2발 자전거 뒤로 제가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이제 세훈아 아빠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 우리 얘가 뭐라 그래요? 잡고 있지? 여기 주로 권사님들 하셨구나. 아버님이 안 하고 회개하세요. 하여튼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가 손을 놔요 안 놔요? 여기는 어머니가 손을 놔요 안 놔요? 손을 놔요. 왜 놔요? 안 넘어질 줄 아니까. 만약에 애가 넘어질 것 같은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겠죠. 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 때 왜 그랬을까요? 안 먹힐 줄 아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리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리를 이기는 양이니까. 그들은 늘 자기 현실은 세상은 이리 같고 나는 양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늘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넌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양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거예요. 어쩌면 이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심정이었을지 몰라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양이 이리를 이겨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고 오늘 우리의 염려라 가는 거예요. 늘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늘 너무 내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몰리고 있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늘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난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4절 없나요? 네?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 아까 읽었었던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말라. 요즘 뭐 MBTI가 유행이니까 제가 성향이요. 제가 MBTI로 ISTJ라는 성향입니다. 이 ISTJ가 뭐냐?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돌발 상황을 싫어해요. 저는 어디 가서 갑자기 뭐 식사 기도 시키잖아요. 화가 나. 그걸 왜 시켜? 미리 전날 얘기해 줘야지. 저는 갑자기 기도 시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모든 것이 저는 여기 설교 뒤에요. 혹시 몰라서 축도도 써왔어요. 저는 모든 게 다 써 있어야 돼. 혹시 헌금기도 시킬까 봐 헌금기도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 성향이 그래요. 모든 것을 대비돼야 되는. 제가 작년이 학교에서 연구년이었어요. 연구년이라 제가 작년에 12개 나라를 다녔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그 정도 다니시나 보죠. 많이 갔어요. 이제 많이 가는데 한 6나라 정도 사역을 가고 6나라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좀 갔는데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제가 보통 짐을 챙기는 거 얘기하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뭐 장거리를 타면 다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신는 슬리퍼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요. 안 가져가죠 그 정도는. 네. 그리고 밖에 다닐 때는 운동화는 신고 다녀야죠, 그죠? 운동화.
그리고 가끔씩 제가 거기 가서 의협청에 누구한테 요청받아서 강의하거나 설교할 수 있으니까 구두 하나는 가져가요. 최소 저는 신발을 3켤레 가져가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탈 때는 또 저도 나름 연예인이라 또 비행기 타는 룩이 따로 있잖아요. 트레이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도착해서는 뭐 이제 캐주얼하게 제발 여러분 유럽 가셔서 등산복 입고 다니지 마세요. 아니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식당에 와서 등산복 입고 막 떠들고 밥 먹으면 여러분 짜증나요? 안 나요? 유럽 사람이 똑같거든. 그래서 저는 외국 갈 때 기본적으로 세미 정장 꼭 가지고 다녀요. 그래도 제가 괜찮은 레스토랑에 괜찮은 카페 가면 나도 차려입고 먹어야지 내가 등산복 입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방이 보통 많아요. 저희 아내의 2배 돼요. 저희 아내보다 제가 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또 모자도 뭐 그냥 모자 있고 또 상황에 맞는 모자도 써야 되고 등등 저는 짐이 워낙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돌발 변수가 싫어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행 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배낭 더 가져가지 말래. 저 같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갑 가져가지 말래. 지갑이요. 제가 성향이 어떠냐면요. 잊어버릴까 봐 항상 바지 주머니에 있거든요. 현금, 카드,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 그 다음에 또 트래블 로그. 그래서 또 여행자 카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드도 2-3개 가져가요. 또 현지 돈 조금, 그 다음에 달러 조금, 뭐 이런 유럽이면 유로 조금 해서 이렇게 다 여러 개 나눠서 다녀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그래. 신발도 여러 켤레 가져가지 말래. 여러분 생각해봐.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가서 전도여행 가면 며칠 길일까요? 근데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최소 일주일일 거라고. 그럼 여러분 일주일 여행 가는데 짐도 가져가지 말래. 속옷도 가져가지 말래. 신발도 더 가져가지 말래. 차비도 가지 말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체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늘 우리의 요구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인생의 과제 앞에 이게 내 싸움이라 생각했어요. 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늘 여러분 어떤 내 앞에 어떤 과제가 있을 때 그런 기도들이잖아요. 내가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게 늘 우리의 염려고 제자들의 염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우리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제자들을 보낼 때에 마치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의 이리가 내 보낸 것 같다고 하셨던 것도 뭐냐? 그들이 이리를 이기는 양임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광야. 고난이죠, 뭐 그렇죠? 광야 싫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광야는 뭐냐? 그건 기회의 땅이더라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단 한 번도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알지 못했는데 광야에 딱 가면서 전혀 낯선 환경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식이 전혀 쓸데없는 그 환경에 도달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루씩 배워갔어요. 뭘 배워간 줄 아세요? 내가 여기까지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광야는 도장 깨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에 10년만 비 하나 보세요. 서울이 뭐가 될까요? 사막 될 거라고. 내 인생에 비바람이 있는 건 축복일 수 있어요. 어려움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문제를 어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보는 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2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자동차 광고가 났어요. 야리스라고 도요타 자동차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긴 공감이 있다. 마티스라고 아세요? 옛날에 조그만 차. 선전이 어떻게 되냐면 조그만 차 한 대가 싹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이제 유럽은 해치백이라 5도어거든요. 우리는 세단을 좋아하지만 뒷문을 쫙 열었더니 갑자기 뒤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싹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차에서. 그러면서 글자가 딱 떠 있어요. Small, big.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작지만 큰 차라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Small, big. 너희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큰 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이거 뭘까요? 답자 small, big. 한 번 더 small, big. 우리 큰 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우리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여행을 갔다 오는 제자들이 기뻐했대요. 자기가 예상한 일이 일어나면 기뻐할 거야, 안 할까요? 예상한 게 뭘 기뻐하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 8월 달에 케냐에 갔어요. 케냐에서 이제 한 2,000명 놓고 제가 야외에서 설교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설교를 딱 하러 갔는데 어차피 영어가 제가 하기는 해도 영국에서 공부를 했었지 하기는 해도 모국어는 아니잖아요. 그 원고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딱 이 아이패드하고 딱 펴놨는데 아프리카 태양이 세요. 햇빛이 비치에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제가 미리 원고는 또 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잘 마쳤어요. 끝나고 제가 들어가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 영어로 드디어 설교했어. 제가 이랬을까요? 뭐 아이고 힘들었어. 그래도 했어. 이 정도 했겠지. 내가 와우 내가 드디어 영어로 설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장로 혹시 영어 가능하십니까? 만약에 장로님이 했다 그랬으면 와 이랬겠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뻤다는 건 뭐예요? 예상하지 않은 일이 있던 거라고. 자기들은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이 저녁이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막 기뻐. 예수님. 그러니까 calm down. 잠깐 우리 밥 먹고 얘기하랬더니 제자들이 밥도 안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쁜 일, 뭐 처음 회사 취직했을 때라든지, 뭐 여러분의 자녀가 뭐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 먹고 하자 그러면 애들이 먼저 얘기해야 안 해요. 먼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쁜 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자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 근데 가니까 정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 번 더 화면 띄워주세요. 네, 한번 시작. 아멘. 70인이 기뻐하며 노래할 뭐라고요? 주의 일이면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회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말씀 믿고 나갔더니 정말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내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 마치 양을 이른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뭘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내가 너희를 보내 마치 양을 이른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의 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그 뜻들을 여기서 배우게 돼요. 그게 바로 뭔가요?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리 갖고 네가 양 같다고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준비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인맥이 안 된다고 언어가 안 된다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봐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사실은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일단 등치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골리앗 같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건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골리앗이 섰던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없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는 그 하나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 이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이 시대의 교사로 또 부모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예굽 사람은 너희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이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두려움을 회복의 기쁨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시다. 여러분 용기는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용기가 위대하지만 두려움 없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으로 제자들이 두렵지만 순종함에 나갔을 때 그들이 주의 이름 믿음을 간증했던 것처럼 동일한 그 고백 역사가 이곳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가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조건도 돼야 되고 뭐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내시는 이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가는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말도 부족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영화 한 편을 좀 제가 영상을 좀 보내드렸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소리도 크게. Okay, now take a walk out there. By myself? Go on. Calm down. Breathe. Sometimes you gotta get through your fear to see the beauty on the other side. 네,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화면 꺼주시고요. 굿다이노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집에 와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거고 아이들에게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이 굿다이노는 그 브라키오사우루스 초식 동물인 그 아파토사우루스라고 하는 큰 초식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의 이제 주인공인 그 알로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공룡 셋을 낳는데 첫째, 둘째는 되게 엄마 아빠는 용감하고 되게 그러기도 한데 막내가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의연화된 거니까 이제 막내에게 닭장에 모이 주러 이제 일을 시켰는데 닭장에 들어가는 순간 닭이 째려보면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이런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 알로에게 용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깜깜한 저녁에 데려간 거예요. 이제 반딧불 숲속이에요. 겁나는 모습 보이죠? 막 가슴이 동동동동 뛰고 갑자기 코에 조그만 벌레 하나가 앉은 거예요. 파파 이거 어떡해? 막 그랬더니 아빠가 숨을 훅 불어줘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불꽃이 나면서 꼬리를 쫙 흔들더니 거기가 어두운 곳이 아니라 사실은 밝은 곳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그 아빠가 했던 말 때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그 건너편에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시대 같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 그 두려움은 성장하기 우리가 꼭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두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늘 리스크를 고려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인생은요, 내가 어떤 리스크를 만날 거라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저는 기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긍정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나중에 뒤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알로를 구하기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여행 떠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티라노사우루스한테 그런 얘기예요. 난 우리 아빠는 겁이 없는 분이었어. 나도 우리 아빠처럼 겁 없이 용감해지고 싶어라고 했더니 이 티라노사우루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그거 아니? 두려움은 없앨 수 없어. 두려움은 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낼 수 있다면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두려움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난제 앞에서 혹시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한번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용기가 뭔지 아세요? 용기는요 어떤 문제를 향해서 겁 없이 나가는 게 용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예요.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런 얘기를 해서 행복이라는 건 뭐냐? 행복은 환경과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전 이 용기를 저는 믿음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두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겁이 많았던 이 공룡 알로가 두려움을 몇 측면하고 한 걸음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주님은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거예요. 혹시 꽃보다 할배라는 시리즈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제가 얘기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가기에 전념해서
저만 TV를 보는 사람 같아서. 근데 저는 그 캐릭터 중에 이순재 선생님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요. 별명이 직진순재잖아요. 직진순재. 근데 이제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봤어요. 인생을 정의하면 선생님은 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이순재 배우가 그렇게 정의했어요. 인생은 거침없는 직진이다. 너무 감동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거침없는 직진이다. 여러분, 우리 거침없이 직진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거침없이 직진한 우리 선생님들이 됩시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아 가는 이 사명이, 또 우리 교사로서의 일이 결코 가볍거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은, 아니면 이리 비해서 내가 너무 작은 것 같은,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예전처럼 교사가 자원한 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가 두려워서 멈췄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갈 것인가. 믿음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됩니다. 찬송 중에 있잖아요. 믿음이,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주 믿는 사람 다 힘을 합하여, 다 힘을 합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이 세상 모든 다 쳐서 멸하네. 쳐서 멸하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저 앞에 오는 적 다 싸워 이겨라. 다 싸워 이겨.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겨요. 비록 우리가 이리가 가득한 세상을 가는 양과 같을지라도 믿음과 가지고 나가면 온 세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고백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인생의 어떤 그 한계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에 있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에 사망에 있지만 골짜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거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이 나라에 좋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나라를 제4자 민족으로 나르는 정말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그런 자녀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는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좋아. 어떤 기업에서 직원을 뽑으려면 똑똑하고 유능하고 학벌 좋고 재주 많은 사람 뽑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무능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바보 같은 주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재주 많고 똑똑한 사람도 아닌 문제 많고 약점 많은 나 같은 사용하신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일꾼을 부르시면서 준비가 안 돼서 써주시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한다 하셨던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신 말씀으로 우리 아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벌벌 떤다는 이야기를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줍시다. 우리 한강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세상에 이리 갖고 너희가 양 같을지라도 널 걱정하지 마. 내가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들어갈지라도 너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양의 말씀하시는 금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해서 담장을 뛰어넘고 우리 적군 향해 달려가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됩시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시다. 여벌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언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길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세상이 이리 갖고 너는 양 같을지라도 내가 이리 가운데 가득한 세상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음성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이 사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게 같이 기도할까요? 그냥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이면 없는 기도 생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함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하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여 담장을 뛰어넘어 적군을 향해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이 나라의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성군들이 느헤미야와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